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삶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의 삶도 선택의 연속이며 항상 두 갈래의 길 중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천국과 지옥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 천국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현장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끔씩 임종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요청해 오는 것이 병상 세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선택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어져 있으면 참 선택할 필요도 없이 참 좋은데,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은 항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좁은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멸망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좁은 문으로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길이 우리에게 동시에 놓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리알이 등장합니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뜻은 유대 외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 뜻이 부도덕이나 가치 없음 같은 악의 성격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말이 벨리알입니다. 더 쉽게 뜻을 풀이하면 벨리알은
사단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벨리알,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가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벨리알은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예요.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둘 중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 자이고,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은 벨리알, 무가치한 것, 사단을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선택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의 길을 달려갈 것인지 악인의 길을 달려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당연히 의인의 길을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악한 자들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신앙인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의인의 삶을 선택해서 의인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인의 길을 달려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좁은 문과 그리스도와 의인의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향해, 의인의 길을 향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게 무엇이냐?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고 넓은 문으로 무가치한 벨리알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악한 길을 선택해서 후회하는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둘 사이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시느냐 사단이 이기느냐,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두 가지 존재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멸망이 주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내가 부모님이 선택을 해줄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우리의 이웃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의인의 길을 잘 달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이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길이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이 되어져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삶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겁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인의 삶의 특징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라고 하는 것은요,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미는 것을 음모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다윗의 왕권에 대하여서 반란을 도모하는 자들의 음모를 말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꾀임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2절 말씀해 보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 성도들을 사단과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생활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도요, 조금 이제 일어서려고 하면, 부흥하려고 하면요, 사단과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왜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사단하고 마귀에게는 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말 신앙생활 마음 잡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사탄과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온갖 음모를 꾸며서 사단이 직접 시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많은 경우에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온갖 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도모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일들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며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개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들 모르게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되어지는 것, 전형적인 사단이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각자 개인이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사단이 그 심령 가운데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사단이 그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노예가 되어져서 그 영혼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게 되어지면 악한 일을 꾸미고 도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부터 잘해야 됩니다. 나부터가 믿음과 신앙 든든하게 지켜야 하지만
사단과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은 틈이 없기 때문에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혀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아멘. 악한 자들의 말이 칼같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이 묻은 화살처럼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자들의 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존경하고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칼같이 연마되어져서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악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종종 인터넷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심한 악플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이 죽게 되어지는 뉴스들을 많이 보시게 되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실족하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져 심지어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요.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왜 화가 나고 왜 짜증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임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혼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전화가 이렇게 오면 뭐 보험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면은 제가 막 퉁명스럽게 이렇게 많이 이래 끊고 그렇거든요. 뭐 때로는 바쁠 때도 있고 안 받아야 되는데 뭐 저는 다 받는 스타일이에요. 또 뭐 모르는 번호라도 받다 보면은 좀 진짜 퉁명스럽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냐고 되게 혼이 많이 나는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전화가 오면은 정중하게 또 거절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바빠서 이래 하는데도 그분들은 상품 하나 좀 또 더 연결시키기 위해서 3번, 4번, 5번 이야기해도 계속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제가 정중하게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바쁩니다, 다음에 한번 해주시죠, 한 5번, 6번을 해도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한 번만 들어보시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바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괜찮습니다, 다음에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운데 수고 참 많이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참 좋은데 그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희 애들은 이제 애들도 이제 커가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이 더운 여름에 정말 물론 그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은 특히 뭐 상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 이런 부분들이 참 하루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칼같이 날카로워서 정말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는 독이 묻어있는 화살처럼 그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되어지면 정말 힘들어하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말 원론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다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며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한담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에 보니까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입에 악을 담은 자를 멀리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키거나 남을 회방하는 자와는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여지게 되어지고 어떠한 말을 듣다 보면 동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악한 일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을 사귀는 것도 악한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잘 사귀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해 있어야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영적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악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귀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사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악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악한 거예요. 서로 사귀어서 의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 친교하고 교제잖아요. 이거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5절 말씀에 악한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의논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분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신앙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목적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해도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하고 함께 지내는 것 참 좋겠죠.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오늘 5절 말씀에 악한 목적이었습니다. 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가요? 선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참 암송을 잘 하시지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목적 자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들을 계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몇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서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옛날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 모이면 남 험담하고 흩어져도 남 험담하고.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죠. 세 사람 있다가 절대 혼자 가지 마십시오, 딴데. 세 사람 있다가 혼자 가시면 가시는 분 이야기예요, 그 두 사람이.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계셔야 돼요.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것을 알면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다 들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사람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도모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 잘 몰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다 녹화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8월 4일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이런 이야기 했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매사의 신앙의 삶이 조심스럽고 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몇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한 주간 지냈던 은혜로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임과 친교와 교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악인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악한 자들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하는 뜻은요, 그들을 보는 자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느냐? 악한 자들의 옆에 있어봤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자신들이 함께 모여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해서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의논하고 서로 계획하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함정에 본인들이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한 자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남은 여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의인의 길을 선택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인의 삶의 특징이 어떠할까요?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0절 한 절 말씀에 의인들의 삶의 특징이 한 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의인의 목적은 항상 여호와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출발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의인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모든 과정도 성령이고 끝나는 것도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신앙의 법칙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면요, 그 과정도 성령이고 마지막도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악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항상 여호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모든 일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업과 일터도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의 중심도 하나님이세요. 내 믿음과 신앙의 중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여호와께서 즐거움을 주셔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코로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절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찬란한 영광과 소망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이것조차도 누가 주셨느냐? 이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100배 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무슨 일에도 형통합니다.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눈물이 나도
몸이 아파도, 물질이 없어도, 자녀들의 길이 잘 안 되어도 우리는 항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에요. 늘 우리가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만 할 필요가 없어요. 말만 하면 뭐예요?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라고 고백하면 정말 피해야 할 그 순간에 피해야 돼요. 피할 때가 오면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순간들도 지나온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 세상 가운데 피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사람들 앞에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